퍼피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퍼피 피퍼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목사님이 퀴즈 하나를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듣고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1번, 이것은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이 되면 보입니다. 두 번째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동서남북 방향을 알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오각이나 육각으로 된 뾰족하고 반짝거리는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별이에요, 별. 딩동댕! 정답은 바로 밤하늘의 점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별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은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움직이는 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별을 다른 말로 항성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별을 행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움직이는 별과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다니. 조비는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움직이는 별인 행성일까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별인 항성일까요? 목사님, 소리는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지구는 움직이는 별, 행성이에요. 맞아요. 지구는 움직이는 별인 행성입니다. 우리는 지구 안에 살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도는 무려 시속 약 1300km.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알려진 KTX보다 무려 4배 이상 빠르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이에요.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목사님,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던데. 그것도 지구가 움직여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별들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며 지금이 여름인지 아니면 겨울인지 날짜를 구별하기도 했답니다. 별은 단순히 밤하늘에 떠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별을 통해 다양한 사실을 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한 이유는 단지 날짜를 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어떤 것을 연구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힌트! 민수기 24장 17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왕이 태어날 것을 연구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눈에 들어오는 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모두 함께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동방 박사들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나실 하나님은 별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동방 박사들은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른 별에 비해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한 별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는 저 빗줄기를 따라가면 분명히 이 땅에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니.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동방 박사들이 있는 곳과 밝게 빛나는 저 별이 가리키는 곳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또 그 길이 가기 쉬운 길인지 아니면 험난한 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한순간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밝게 빛나는 별이 동방 박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빛나는 별을 따라 가던 동방 박사들은 금방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네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 낮에는 별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만 별을 보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행으로 인한 피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볼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바라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와, 소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장소만 입력하면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줄게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별이 있답니다. 그 별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별이라고요? 어떤 별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가리켜 우리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별이 비추는 빗줄기를 따라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길을 비춰주는 빛인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었다니. 소리는 이제부터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거든요. 소리의 결심 정말 멋진데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나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매일 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저희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는 성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히 밝혀주는 성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갔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